9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9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간절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일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 지체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때로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로서 버려야 할 악독과 노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나의 잘못된 자아와 욕심과 나의 주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생각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고 분쟁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용서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해달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걸음을 지치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임동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은진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를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진교회를 순천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엔 주님을 모른 채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헛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항상 목마름에 힘겨워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은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윤태호 목사님에게 영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진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 은진의 영혼들을 진리의 길 위에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셨던 김경태 목사님 외에도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주가 바라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은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은진의 각 기관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맡은 영혼들을 목자된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진 공동체 안에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으로 근심하는 자들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지혜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천 주한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지역에 세우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근심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가난한 마음을 품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며 그 사랑의 향기가 세상에 넘쳐나 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나아오는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옵소서. 아직 분단된 이 땅에도 평화로운 통일의 축복을 더하셔서 북한 땅에서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세상 도처에서 가난과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찾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찬양대 찬양 이순우 원로 목사님께서 칭찬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악마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칼 바르트는 완전히 박살난 거울로 비교를 했고, 에밀 브룬너는 조각난 거울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 이래 최고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밤하늘에 희미했던 큰 별이 광채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왕으로 태어나실 이를 경비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강과 사막을 지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일찍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점성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크게 찬양을 하자 그 찬양 소리에 목자들은 무서워 풀풀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낳고 전한 마국간 말구유에 탄생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예수님 탄생을 교회보다 교회 바깥에서 먼저 환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리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백화점이나 또 어떤 상가들이 먼저 추리를 한다고. 이거 참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와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투고 불화함이 심해지자 그 이유를 찾고서는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델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는 끈으로 묶여야만 온전한 연합, 곧 묶여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땅의 교회가 하나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순종의 왕, 곧 칭찬받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체란 자격, 신분과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자격, 같은 신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요한, 도마, 제자들도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이 되자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아폴로 신전, 황제 신상, 각종 우상 정각들이 가득한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음산하고 으시시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역사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영원부터 계심과 그 영화로움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어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움켜쥔다 혹은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취한다는 말은 사단의 욕망과 대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더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고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영광스러운 신분과 직위를 버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는 비천한 자리까지 비하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비운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들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24명을 시내산 중턱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청아한 그 자리에서 어제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황홀한 광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쌍방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다른 장로님들과는 달리 더 높이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통하는 가운데 40일이 지났는데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가 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중으로 오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백성이 다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합의하시면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빼버리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서 십자가에서 이 중보를 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인 신분과 직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적인 자리로 임하였습니다.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한 성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사랑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신성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의 영광과 능력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도 여전히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몸은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점점 자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그 성인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갓난아이 마구간 말루에서 태어나서 점점 어머니의 보호,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점점 자라난 것입니다. 종의 형체란 연약하고 답답하여서 제한되는 몸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제한받은 육체를 입었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다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저주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가던 길을 우회하든지 좌회하든지 피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 조금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그 고난의 십자가 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행하여 곧바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자기를 버린 겸손한 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다 여기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능력보다 먼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과 동기들이 귀가 가려울 정도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들어오라.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목회자는 되었는데 인간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줄 모릅니다. 인간 되는 거 쉽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배 그냥 계속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서 오늘 저하고 약속했던 분이 예배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는데 하여튼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안 오면은 다음 주라도 오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은 예수님은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존심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일찍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교만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됨이 방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 마음으로 봄 받으면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이 없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고 악마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사랑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동등된 분이지만은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충성한 삶은 때로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성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 줄 모릅니다. 저 멍청한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할 때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성탄절은 낮아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은진교회는 2025년 한 해 24년 이렇게 2해 동안 표를 가졌습니다. 그 표가 뭡니까?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맞죠?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예수님처럼 받은 은사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선뜻한 말씀도 있고 좋지 않는 말씀도 있는데 내가 다 띄고 한 구절만 딱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받은 달란트로 충성한 종에게 주는 이제 주인의 상급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로 충성하면은 주께로부터 상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 온전히 감당할 때에 지극히 낮아졌지만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다면 교회는 하나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들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늘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겸손한 왕, 순종한 왕, 칭찬받은 어제 왕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예수님 탄생을 잘 준비하여서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들 칭찬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진교회가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2세대가 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윤태원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역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협력하는 장로님들을 함께 주옵소서. 원하오니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충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라건대 다들 이곳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0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늘 채워주셔서 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복과 은혜를 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생명 잉태를 놓고 간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터와 학업의 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앞서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음을 인정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평생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목사님의 귀한 기도와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원서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봉숙 권사님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부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천 주한교회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온 가족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떡국을 끓여서 함께 나눕니다. 꼭 가족들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박귀자 권사님, 허선희 협동 권사님 두 분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 바로 본당에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 75%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 공동의회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내려가셔도 식사를 못 하십니다. 식사를 한 10분 정도 늦게 드리실 거니까요. 한 15분만 시간 내셔서 꼭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일에 참여를 해주시고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자신의 의사를 꼭 표현을 해주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층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바로 아래층으로 좀 내려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후에 그리고 떡국을 드신 후 1시에 예결산위원회가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전원과 각 부서 팀장님들 또 총무님들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각 기관들은 장부와 영수증과 그리고 통장 잔고 복사본을 12월 31일자로 결산하셔서 1월 4일 주일까지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면 박용호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 기도를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겸손의 모습, 모델, 순종의 모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저희들을 크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 속에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시 예배에 동참된 주의 온 성도들 위에와 공동의 위에 함께 하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